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의 짐, 삶의 짐,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또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난 9월 4일에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면서 또 넓게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빛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시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빛이시라는 사실로 인해 그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제와 또한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위의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빛과 어둠, 거짓과 진리라는 단어들은 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이해나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깊은 진리, 그 보화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듯이 만일 우리가입니다. 지난번 제목인 빛과 어둠도 쉬운 제목은 아니지만 이는 더욱 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6절의 9절 말씀 중에 이 만일 우리가라는 말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라는 것은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거짓과 진리가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라는 구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가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에 거한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증거는 내가 나의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선한 행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빛에 거한다고 선한 행실만 하고 어둠에 거하는 것은 악한 행실을 하는 것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아닌 바울의 경우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에베소서의 권면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빛과 어두움에는 이런 드러나는 행실의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도 죄사함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말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단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부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에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어둠에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꾸어서 빛에 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에 이제 답하자면 빛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며 진리와 거짓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빛에 거한다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단지 선한 행실을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이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구약의 시편 말씀 역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밑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주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바로 이 주의 말씀을 소유한 자, 이 빛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듣고 그것을 읽고 쓰기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시고 또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이 달다고 여겨지십니까? 동시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또 모임을 인도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일도 있고 또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것들 모두 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한 동기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혹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봄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쩌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아무리 즐겁고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열심히 익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모임을 인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의 허물과 나 개인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또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그 칼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칼과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읽고 쓰고 배우고 익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있고 잘 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수없이 읽고 듣고 익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런 칼과 같이 사용하고 역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장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그냥 내 신앙의 장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이 거기에 달아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나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팬데믹을 통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아침 말씀이나 수요 예배를 통해 나눈 그 성경의 책들을 세어보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의 경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읽고 있고, 신약은 마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그저 나에게 지식으로 혹은 장식으로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저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의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 보여주듯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하심과 또한 도우심을 받고 더 나은 모습,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분명히 세상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진리가 나의 빛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진리 역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의 유익이든 아니면 삶의 질에 있어서의 도움이든 그 세상적인 진리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 다른 어떤 진리들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진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게 있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장 높은 가치의 진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진리가 있다면 모두가 정말 그것을 쫓아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진리는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가진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소유하여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앞에 고백하고 그 빛이 보여주는 대로 그 길을 따름을 통해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만약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쫓고 그것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진리인데,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인데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유일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쫓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겉보기에는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과 그들이 즐겨온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던 길을 모두 돌이키라고, 살던 방식을 돌이키라고 하시자 그들은 자기가 속한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 빛을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을 전부 팔아 남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근심하며 그 진리를 등지고 그 생명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생명보다 죄를 택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생명을 주는 진리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은 생명을 주는 진리가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것을 쫓아 찾아 구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행하던 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더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진리를 거부한 세상은 이미 자기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아닌 죽음을, 복이 아닌 저주를,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어둠과 죄를 택한 자들에게 심판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주는 진리를 포기하고 대신 죄와 어둠을 택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그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랑하던 죄와 어둠을 포기하고 세상이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진리를 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여러분은 그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진리로 삼아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을 택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설교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를 택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것에 문제가 없다고,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드러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만일 우리가 나는 돌이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지난 설교에 이어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달아보는 거울과 저울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못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장식과도 같은 지식에 머무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 수 있을 때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길게 돌아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내 발과 내 삶의 길을 비추는 빛,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달아보는 거울과 저울로 삼아 모두 그 진리가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에 행한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 삼아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변함없이 실패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